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라 어느 때든지 찬양드립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아버지와 아들이 매우 닮아 있으면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아버지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그의 후손인 이삭과 그 이후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창세기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한결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조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한결같이 지켜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26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삭이 그때 또 흉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그랄로 이동을 하죠.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 이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정말 가려고 했던 것은 그랄은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최종적인 목적지는 애굽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랄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이삭은 똑같이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 아내가 참 이쁜데 사람들이 그 이쁜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또 왕에게 이제 들통이 나서 또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받는, 왜 나를 속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닮아 있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또 왜 기록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도 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역시나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일까 해서 또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나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진 것은 그것이 애굽이냐 그랄이냐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아버지냐 아들이냐의 차이일 뿐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을 찬양을 했는데 저는 참 한결같다. 어떤 면에서 한결같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늘 넘어지고, 똑같은 한결인데 인간은 연약해서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9절 끝부분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입니까? 이삭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얼마나 똑같습니까? 흉년이 듭니다. 도망가야지. 아니 내려가야지. 더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가 봐야지 라고 대책을 세우는 인간의 모습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예쁘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실은 벌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런데 저는 아버지나 아들이나가 아니고 저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좀 달라져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잘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물론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 내 생각대로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9절 말씀처럼 내 생각 가지고 두려워하고 내 생각대로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보고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야 거기 내려가면은 네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 죽일지도 모르니까 거짓말해 라고 눈을 씻고 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이삭 생각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한결같이 연약한 인간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 머물러. 아예 확실하게 너 애굽 가려고 하지 그냥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 줄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정말 죽을 위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은 이방 땅이죠. 블레셋이니까.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사람도 이 거짓말하는 이삭을 지켜줍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런데 똑같이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일 말씀이지만 12절 13절 가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그렇게 연약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야, 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 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키시려고 그 연약해도 이삭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의 땅을 료부로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우리죠.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이 또 한 하루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나 또 다른 누구나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한결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의 생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